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 앞서가신 그 길을 주님의 사랑 의지하에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 성도들이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당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2달 동안 안식의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매주 영상으로 볼 때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서 성실하게 섬겨주신 또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오늘 다 여러분과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씩 시간 되는 대로 말씀 안에서 또 만남 가운데서 그 받은 은혜와 또 마음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서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지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의 의미와 뜻, 하나님의 귀한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맨 앞에 서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주 든든하고 흐뭇했을 겁니다.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신들을 찾아와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실 때도 맨 앞에 서셔서 제자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힘있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든든하고 또한 마음이 들뜨고 흥분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하게 뭐라고 처음에 부르셨냐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만들겠다. 내가 이끄는 곳으로 너가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대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면면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끄시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즉시로 이루어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어릴 때는 특히나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가끔 좀 어린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아빠가, 엄마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안 들어주면 뭐라고 말해요? 미워! 그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생각은 뭐냐면, 아빠,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아이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마음이 바뀌죠.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님 향해서 내가 원해주는 걸 안 해줬으니까 미워!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아직 예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 주실 것에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익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약물이고 너희가 생명을 회복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를 본장 앞장 누가복음 18장에서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그들의 생명,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감내하실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배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넘겨진다는 것은 그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물건 취급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팔아 넘겨지는 존재.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사람을 돈 주고 팔아 넘겼잖아요. 누가요? 사랑하는 제자가 스승을 주라고 고백했던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돈 주고 팔아 넘겼잖아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익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롱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놀림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자신의 기분이나 욕구에 따라 상대방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이유 없이 놀리는 것, 그것이 희롱이요 조롱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신데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 기분 따라 예수님께 그처럼 존엄성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능욕이라는 것은 남을 업신여겨 부끄럽게 만들고 고생시키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침뱉었다는 것은 남을 아주 더럽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을 말해요. 너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침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채찍질했어요. 채찍질이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처럼 무참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일찍이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거라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되게 하시고자,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자,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고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과정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귀 기울여 들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젖꼭지, 속꼭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인사를 받고 지나가는데, 설교의 내용에 뭐 젖꼭지, 속꼭지 그런 내용 없었는데, 가서 원고를 들어봤더니 적극적, 소극적.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것만 듣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겠다 생각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예수님께 있을 수 있습니까? 저항했어요. 만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이제 잔뜩 흥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던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기대했던 수고를 이제 보상받겠구나 생각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겉옷을 길에 폈어요. 이것은 범상치 않은 행동입니다.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봐도 왕이 입성할 때, 승전한 장군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고자 자신의 겉옷, 지금도 겉옷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대상이었습니다.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길에 펴고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존귀한 존재로 맞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은, 형식은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대적 권력, 절대적 권위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 권력, 절대적 권위. 그래서 그 어떤 대상도 절대적 권위와 권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나 아닌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인이다,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진 주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 살던 시대에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이 있었고 절대적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시대였어요. 노예와 주인, 종과 주인, 주종의 관계, 이런 관계가 존재했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지만 실상의 마음은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아서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겉옷을 피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연호하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만 마음의 왕자에는 예수님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주 놀라운 장면이 여기에 아주 짧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건너편, 이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언덕길로 내려가는데 이 언덕길로 내려가서 골짜기만 지나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보여요. 이야, 이제 저기 골짜기만 지나가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배지 차겠다는 거예요. 금배지 차겠다. 뭐 선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저 골짜기만 지나가면 저기에서 내가 금배지 차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이미 부풀어 올랐어요. 흥분했어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참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 앞에서 열광해요. 겉옷을 길에 깔아요. 막 찬양을 해요. 그런데 마음은 금배지 달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 생각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모든 능한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권능이라는 표현과 같은 뜻이에요. 얼마 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나에 되어 썩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신적인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어떤 일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나를 한 자리씩 주시는 것, 그거를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능,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 가운데 제자들은 흥분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해 주실 거다. 나한테 금배지 달아주실 거다.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그러면서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이 고백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고백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계속 메아리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동의하는 고백이냐 하는 거죠.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 또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금 곱씹고 묵상을 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신가? 내 모든 것이,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내 가진 모든 것에서
정말 예수님은 왕이신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내 흥에 겨워서 내가 가진 기대와 소망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권능으로 나를 위해 역사할 거라는 것은 어떤 그런 부푼 기대감에 내가 젖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동행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하반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나와 너가 깨어진 관계, 나와 내 자신이 깨어진 관계, 나와 피조세계가 깨어진 관계.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같이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발음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같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자기 희생을 통해 회복해 주셔서 우리는 나의 가치, 너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가치를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죠. 내가 뭘 입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뭘 타고 다니느냐, 뭘 이루느냐, 그것은 나의 가치와 큰 차이 없어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것에 연동되지 않아요. 전혀.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데 내가 뭘 입는들, 뭘 먹는들, 어느 집에 사는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너는 가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어주고 인도하고 너가 다 알지 못하지만 신비의 영역에서 너의 삶을 위해 내가 오늘도 섭리하고 있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제자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더하죠.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여.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온전히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우리에게는 영광을 회복시키는 우리 구주십니다, 왕이십니다 막 연호하고 있는데 팔짱을 딱 끼고서는 언짢은 표정을 하고 그나마 존중한다고 라삐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성모독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책망하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고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의 정체성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대놓고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께 경고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열광하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연호하면서 맞이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늘 존재합니다. 교회에 와서 조금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교회 와서 이런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와 집에서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그냥 아침부터 드라마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아직도 잠자리에 누워있는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에 흥분하는가의 차이가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모시고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이 한 주간, 권 한 주간 또 말씀 나누며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며칠이 안 돼서 이렇게 화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와, 우리는 가끔 놀래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나?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열광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권능으로 나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을 버릴 거다. 버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나를 위해 뭔가 행할 것 같으니까 버릴 수 있는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주님 앞에서 들여다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묵묵하게 가세요. 묵묵하게. 제자들 앞서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군중의 마음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이전에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과 의미는 이전에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거는 좀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오셨는지, 얼마나 겸손한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연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막 열광적으로 맞이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2달 만에 저를 봐서 막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계속 울어요. 그럼 이제 해석은 몇 가지 있겠죠? 아, 목사님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서 우나 보다. 아니면은 아이고 좀 더 쉴 걸 하고 우나 보다.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뭡니까 지금? 모두가 예수님, 예수님 열광하고 있어요. 물론 종교 지도자는 좀 언짢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거의 모든 6월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원호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아이고 저렇게 좋은 날 왜 울어? 왜 울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왜 우시는지. 물론 예수님의 이 눈물 안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날 참혹한 사건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통한 심정을 눈물로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예수님을 연호하고 환대하고 열광적으로 맞이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배반할, 예수님을 저주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버릴 사람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렇게 열광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별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나의 축복의 통로,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무지,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사순절이 깊어져 가는 고난주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주간 하니까 계속 고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인지를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지,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의 마음에 강같이 흘러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들과 성도들을 열방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넉넉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삭개오는요, 열광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차분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열광했던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저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주의 날, 종료주일에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 곁에서 따른다고는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지, 환호하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주님,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온기가 가득하고 새 힘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양육이, 우리의 선도가, 우리의 섬김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어르신들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